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제 안에 근원적인 질문이 시작됐어요. 믿음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믿음이 뭘까? 우리 청년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뭘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의 실체가 뭘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내가 지금 올바르게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믿음의 장인데요,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진이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죠.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문제 해결에 더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내 삶을 계획하셨고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고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의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문제 해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조차도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문제가 계속 지연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인지 점검하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또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 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의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웨딩 플래너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 제 신랑은 어디 있을까요? 제 신부는 어디 있을까요? 저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에 대해서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이 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 결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웨딩 플래너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이 곧 내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그런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내 전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 예수님께 맡기는 것. 내 삶을 맡기려면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뢰가 없는 사람한테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려면 무엇이 전제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정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아는 것에서 시작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맡겨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내 안에 별로 없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신뢰가 없으면 내 삶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원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7주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게 7가지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 7주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알아감에 따라 여러분, 예수님이 좀 여러분들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내가 예수님에게 뭘 맡겨드릴 수 있게 돼요? 삶을 맡겨드리잖아요. 삶을 맡기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 어떤 교만함이 있냐면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맡겨드리면 어떠한 인식이 되냐면 이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아까 은혜 찬양을 마지막에 고백했잖아요.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아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주의 시간이 정말 예수님을 속속들이 알아가고 그분이 내 안에 믿어지고 신뢰가 돼서 삶을 맡기고 삶을 맡겼을 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들과 역사들이 경험되어져서 여러분의 믿음들이 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말씀이 나와요. 나는 무엇이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장 전체가 예수님의 소개에 대한 소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그 다음 주 말씀 본문을 좀 읽어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해서 요한복음 6장을 읽어오라고 얘기를 못했는데 숙제를 하나 내어드린다면 다음 주는 8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8장을 단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더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소개인데 여러분, 자기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내 삶을, 나라는 존재를 소개할 때에 가장 명확한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된 곳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소개하는 예수님의 소개는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분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예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 원고를 적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원고를 적을 때 어떤 대상들이 떠오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긴가민가한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아는지 모르는 사람들, 맨날 목사님이 앞에 서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꼭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 중에 있는 지체들이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점검한 다음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항상 이 소개 전에 뭐가 있냐면 이 소개랑 연결되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시는데 빌드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15,000명 이상이 먹고 배불러요. 배부르고 12강주리가 남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막 신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도망가세요. 산에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다음 날에도 나왔는데 무리들이 모여서 누구를 찾고 있냐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날에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1번 더 먹고 싶어서, 2번 물고기랑 보리떡 복사하는 건 내가 봤는데 다른 걸 좀 복사하고 싶어서, 3번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쿠데타를 일으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답이 1번, 2번, 3번 다 정답이에요. 그 무리들은 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분이 비범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소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라면 내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이분이라면 이게 가능할 거야. 자기 인생의 필요들을 다 생각하면서 각자의 필요와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찾았던 내면의 동기들을 보시고 팩트 폭행을 하세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표적을 봐서, 표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못해서 나를 지금 찾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 무슨 의미냐면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기적과 표적.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테라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적은요, 여러분, 영어로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그리고 헬라어로는 세메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면, 표적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을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이해가 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는 표적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뭐만 봤다는 거예요? 기적만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떡만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언제 많이 느끼냐면, 제가 퇴근할 때 가끔 뭐 먹을 거를 이렇게 갖고 가거든요. 애들 주려고. 그럼 제가 퇴근해서 문을 열면 막 달려와요. 이루미만 달려와요. 세우미는 소파에서 다리 꼬고 있고. 그럼 이루미가 달려와요. 너무 이뻐요. 근데 이루미가 너무 순수해서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뭘 보냐면 제가 갖고 온 먹을 것만 봐요. 인사도 어디다가 하냐면 먹을 거에 해요. 제가 이걸 느꼈는데 이걸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너희들 내 손만 보고 있잖아. 뭘 봐야지? 얼굴을 봐야지.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이것을 행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더 해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그분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프트가 아니라 기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에게 삶의 은혜들을 행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말씀하시죠. 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뭐를 위해서 일하라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여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의 생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럼 너무 폭력적인 말이죠. 먹고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무능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인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무능해지면 안 됩니다. 학업, 또 알바, 직장에서 주님께 하던 모든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알바 또는 뭐 직장에서 일, 여러분의 학업, 이것은 다 누구의 부르심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썩는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너무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저거 없으면 안 돼. 이게 없으면, 이게 내 안에 없으면, 또는 이게 사라지면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업도 알바도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썩어 없어질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어 없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면의 동기를 보세요.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도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생을 위한 일,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일,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뭐하는 것?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절대로 우선순위 뒤로 밀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통해 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너희들에게 왔다. 내가 너희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썩어 없어질 떡을 구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6장을 읽으면 너무너무 답답함을 느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지 않는데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데 여전히 그들이 자신의 틀에 갇혀서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예수님의 일은 여기까지고 이 일은 내가 할게요 라고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게 화를 내시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답답해도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답답해도 사랑의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알 때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들이 알아먹기 쉽게 구약에 있는 만나 사건을 예로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오면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전까지 표적을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수없이 많이 했죠. 이미 하루 전에도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지만 또 뭘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만나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이 진짜라면 또 우리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반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다시 또 얘기해요? 잔소리해요? 내일 주차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네? 제가 이전에 얘기했는데요. 그 12월 연말에 여러분 청년부실에 다 가둬놓고 성경 다 읽고 나올 때까지 군만두만 넣어줄 테니까 다시 주차별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을 읽었으면 이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킬 거다. 선지자 여러 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 선지자 하나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면 너희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무리가 뭘 원하고 있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만나를 줬는데 뭘 더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빨리 군대를 일으키고 모집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십시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세요. 6장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데요. 야,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만나는 누가 준 거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을 하늘에서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주는 참떡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냐면 죽어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 삶을, 내 살을, 내 피를 다 흘려서 너희를 위해 대신 죽고, 죽어가는 너희들을 뭐 하려고 왔다? 살리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만나가 참떡이 아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만나를 먹은 사람은 유대인뿐만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만나를 먹어보지 못했다. 두 번째,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다 뭐했다?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떡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모든 굶주림이 다 해결이 되고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온 참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뭘까요? 인간에게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성경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 되지 뭐.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안에 놓여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게 죽음의 문제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고통을 일으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남부를 것 없이 모든 것을 갖추고 살고 있어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해요. 그 만족은 잠시일 뿐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배고프고 목마르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찾고 만나를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뿐이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어도 뒤돌아서면 너희들은 배고파. 너희들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반드시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늘 불안할 거야. 늘 염려할 거야. 늘 두려워할 거야.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분이 너희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죽음의 문제는 늘 너희들의 인생을 괴롭힐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보면 오는 자와 믿는 자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내 삶에 초대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시급할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더 이상 결핍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결핍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핍이 있어요. 문제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결핍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고난은 언제나 힘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평안함을 경험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죽으면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에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문제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이 문제도 언젠가 뭐한다? 끝난다. 영원하지 않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 딥하게 들어가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잖아. 그러면 너희들 이걸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되게 엽기적인 표현을 하시죠. 이 말씀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무리들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가 유월절과 가까운 때이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모든 살이 찢기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먹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뭘 얻어요? 영양분을 공급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찾고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먹어요. 먹은 게 내 살과 피가 되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먹는 셈입니다. 그래서 57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가 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청파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영생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보람과 의미가 있는 삶.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보람과 의미가 있는 삶.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낄까요? 내가 누군가의 필요가 되어줬을 때, 내 삶을 선물로 내어줄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런 삶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다 선물로 내어주시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분,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주저하게 돼요. 그럼 예수 믿으면 제3도 포기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피고 있던 담배도 끊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변화된 삶은 은혜가 먼저일 때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내 삶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손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60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어렵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불쾌하다. 불쾌하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순간에 그 많은 무리가 다 흩어지고 정말 신기하게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삶,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이 여러분에게 어렵고 걸림이 되고 부담이 되시나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살아야 할 삶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뭐 때문에 날마다 배고파하시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것 때문에 불안이 올라오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면서 내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만 있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중심을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원함이 여러분한테 있으세요? 이제 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베드로가 이 걸림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대답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8절과 6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 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불만족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피하고 있고 미뤄두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여기시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굶주림과 모든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은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에 특별히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져가시고 또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